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뜻은 잘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거짓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게 됐나?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유대인의 벌을 받게 된 죄의 근본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외식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23장에 보니까는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 그랬어요. 2절에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아래 설명은 있지만은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라 한다고요. 저도 못 지키면서. 근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 성문법을 줬어요. 여기 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못 지키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남을 미워하면 이미 남을 살인한 사람이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고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법 두 가지를 줬어요. 그 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절대로 여기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만 자꾸 고조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다, 저 사람 쓸 사람이다. 그 왜 행위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행동으로는 거룩한 채 깨끗한 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시궁창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깨끗한 겁니까?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뭘 깨끗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율법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 안에 있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속지번입니다. 미워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조속지번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다고 해서 아무도 못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줬는데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의가 아니고 믿으면 돼요. 그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되고 율법을 그것으로 구원받겠다 해서도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표준은 될지언정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구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려 왔다고 했어요. 완성. 그러나 율법을 버리려고 온 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 성령의 감동 다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 예수님은 내 죄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말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외식은 뭡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이지 모세인 것처럼 딱 버티고 앉았단 말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다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거짓에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고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귀한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듣고 다음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과 그 삶이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로 이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잔치석이나 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지가 먼저 또 그냥 올라앉는다고요. 그리고 무슨 말 듣길 좋아해?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 말 듣길 좋아한다고요. 물론 선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보수주의자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선생은 선생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식이라기야. 외식이라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손을 들고 할 말도 하고 할 말도 이러고 또 한 말 하고.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막 머리 수세미로 만들고, 야, 저 사람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가지라고 이러고 구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진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라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 뭐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다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상을 다 받았어요. 벌써 사람 앞에 다 보였으니까. 하나님 지옥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게 되는 원인, 근본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가르쳤으니까 자기는 지키는 척 해야 되죠.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7가지를 얘기했죠. 화 있으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으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서 대개 이 제목을 7가지 화라 그렇게 정하긴 하는데 저는 4가지로 정리했어요. 왜? 그 내용별로 좀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가르치려고.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주보에 나왔었죠? 주보에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천국문을 닫는 거죠. 천국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은 도덕이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의롭고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배척하고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준 것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천국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닫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걸 그렇게 배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막 구원 얻으려고.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속에서 샘솟이 나오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므로 남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죄를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의 죄가 뭡니까? 이들의 죄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으로 생긴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경중을 모른다고요. 예수가 천국 가는 문인 줄을 모르는 것까지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찻잔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 하루살이가 다 빠졌어요. 이놈 위에 빠지고 건져낸다고요. 그러면서 낙타는 통으로, 약대가 뭡니까? 낙타지, 낙타. 카멜은 그냥 통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별것도 아닌데 막 강조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안 지킨다 이거야.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신. 그래.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어요. 의가 뭡니까? 제가 여기 주보에 썼는데 justice, 공의로워야 돼요.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 봐주고 예수 믿는다고 봐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법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도 멸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자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남의 자식 나하고 상대해서 안 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건 상대 안 하잖아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누가 채찍질을 해도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도 자기 자식은 나중에 고치시도록 만든다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고 했어요. 서자. 남이 난 자식이라고 해요. 남이 난 자식은 간다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나 귀찮으니까. 자기가 난 자식 같으면 그냥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채찍질 한다고요. 여러분, 경중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건축원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헌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요소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평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인이라는 말은 뭐래요? 멋이란 멋이. 긍휼히 여긴다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말. 그래, 믿지 않는 사람 막 그 욕하고 그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당장 화를 내고 막 천지가 무너지는 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신은 뭐예요? 신용을 지켜야 된다 이게요. 저 사람 못 쓰겠다. 저 사람 못 믿겠다. 말이 거짓말이 많이 섞였고 행동이 거짓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대는 무엇이고 낙태는 뭡니까? 일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낙타와 같이 중요한 일은 바로 공평해야 돼요. 그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자비로워야 돼. 인자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장사도 잘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참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공평할 수가 없죠. 사람 얼굴 보고 이게 봐주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끔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정직하지도 못해요. 어쨌든 그러나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봐요. 이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무덤이다, 회칠한 거죠. 그것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다 뭐래? 회칠을 한다고요. 왜? 혹시 모르고 무덤을 밟을까봐.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한 거나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입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진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저는 시체를 참 많이 만졌거든요. 제 와이프한테 미안해요. 시체를 그냥 주물럭거리고 가서 같이 잘려면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시체가 들어온 거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혹시 왔다 사람들이 무덤을 모르고 밟을까봐 거기다 회칠을 한대요.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다 돌무덤이죠. 돌무덤이니까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무슨 말이에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겉만 번지르르 완전히 의식하는 거야.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을,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 자라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자 뭐가 나요? 야고보가 말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돈이 좋아도 내게 주시는 것 가져야지. 아무리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아도 내게 주시는 것 가져야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타고 눌러서 가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점잖지 한다고 회칠한 무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속에는 탐욕과 그냥 방탕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뭘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이스라엘 결정적으로 망한 큰 원이에요. 선지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그리고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멸망한다. 그런데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라.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선지자들이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듣기 싫다 이게. 그래서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쫓아가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에서 없어진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복 받는다. 아, 여러분들 참 하나님 얼마나 사랑입니까? 영국의 라빈선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막 벌을 줬는데 그 하나님은 안 믿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다기야. 그래 뭐만 강조합니까? 기독교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라빈선이라는 사람. 그런데 어떤 날 이 사람이 축도를 시켰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만 믿는데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건 안 믿고 심판의 하나님은 안 믿고 자비와 우리를 대신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데요. 자기는. 그러면서도 축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공의라고 했죠? 누구에게나 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본체예요. 그리고 인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을 지켜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절대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다는 말 하지 말라. 우리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자연히 시골에 가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니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성전도 다 없어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만 우글댈 거라고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외식의 증거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약대 그 하루살림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생기는 것과 같이 의와 인과 신을 안 지킨다고. 그 큰 문제는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라는 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겉만 번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선지자들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 이렇게 괴롭게 안 했을 텐데 이러면서 선지자들 비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누구예요?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죠. 요야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요아스 임금을 숨겨줘가지고 임금되게 했다고요. 근데 그 임금이 요아스 임금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은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요야다 이모부가 되죠. 고모부가 이모부가. 죽였어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임금된 사람이 자기를 죽였다고. 왜 죽였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 섬기다 돌아가시니까는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누구까지 지금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러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큰 죄를 범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소경이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백성들이 인도하면 받는 사람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죄를 범한 이 예루살렘 망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의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했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악인이 그 아까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몰라가지고 죄를 물먹듯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는 그렇게 잘됐다, 네 쥐값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청망하는 것이 괴롭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망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악인이 아까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언제부터? 물론 그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만은, 누가 공식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때예요. 다윗이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까지 다윗이 BC 3000년 사람이니까 1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 때부터 세례요한까지 1000년이에요. 어림수로 쳐서 1000년 동안 뭘 누굴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왜? 죄에서 돌이키라. 그럼 못 쓴다. 우상 거짓이다. 하나님 너를 구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뭐 이따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긴 했지만 그건 장차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악에서 돌아서라. 그래 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우리는 하루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하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샘에 알아? 샘에 조그마한 독수리인데 이 병아리나 새 같은 걸 잡아가는 샘매가 있어요. 그게 뜨면은 그 암탉이 꺽꺽꺽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벌리고 있으면 병아리들이 딱 날개를 칵 숨어요. 큰 달기 못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품 안에 보호하려고, 이 약한 세상에 보호하려고 부르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고 또 알다고 해도 약해서 그렇고, 사람들은 어쨌든 죄를 범하면 심판이 와요. 그래서 공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이 이렇게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 했지만 원치 않는다. 너무 원치 않는다.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심판하겠다. 공의를 실현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 위해 죽었어요?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누가 나 마음에 든가?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들은 죽어도 소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고 자비와 긍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실현된 것이 언제입니까?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3년 동안 여러분 이게 포위됐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도 마찬가지 3년 동안 포위했었어요. 왜 포위하는지 압니까? 농사를 바깥에서 짓는데 먹을 게 바깥에 있거든요. 안에서는 이렇게 다 굶어 죽는다고요. 굶어 죽도 남은 사람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내 얼굴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아시고 내가 주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재림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죽을 것과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재림하십니다. 언제? 그때는 용서하지 않고 모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요. 재림하신 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부활하여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빚은 탕감을 받아야지 자기가 암만 빚을 가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내가 100억 달러를 빚을 졌다고 그래요. 사실은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는 100억 달러치 더 되죠. 근데 아무리 많아도 싹 탕감을 해요. 그래서 죄 사하는 것을 탕감이라고 그러죠. 탕감으로 비유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탕감해서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행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산다. 옛날 이 몸이 아니고 부활한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 살아요. 참 저는 감사해요. 이게 죽는다는 게 감사해요. 왜? 이 병들기 쉽고 약하고 죄 많은 이 몸이 없어지고 새 몸을 싹 살아난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 얼마나 신기해. 그의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무엇든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복입니다. 왜? 부활을 안고 죽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여기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24절 성전에 대해서 연하는 겁니다. 다시 24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먹여가지고 유대 나라 왕이 됐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뇌물을 먹여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뭘 날 좋아할까? 생각해서 전에 느부갓네살 바벨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죠? 느헤미야인가요? 누구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은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옳다. 내가 이걸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48년 동안. 예수님 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공을 한 게 48년 동안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게 됐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구경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성전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금을 장식했대요. 금을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 그것은 헤롯이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친 겁니다. 그래 헤롯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증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감난산을 탁 올라앉아서 그 아래 착 기드론 골짜기 넘어 있는 성전을 보이면서 선생님 멋있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보이는 게 없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냐고, 이 성전이. 여러분, 지금 웨스턴 월이라고 있죠? 저는 가봤습니다만 무너지다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까? 로마인이 착 들어가서 성전을 무너뜨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금을 캐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그냥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여러분,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도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이란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헤롯 성전, 헤롯이 자기 인기를 위해 지은 그 성전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성전을 못 보면 정말 생전 여기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못 본 사람과 같아요. 제가 애틀란타 갔더니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왔으니까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은데 내가 산다니까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봐요. 저봐 여러분 이런 데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성전을 못 보면 진짜 관광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이렇게 저 갈릴리 와서 선생님 멋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없어지죠. 성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은 필요해서 짓는 거지만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돈 들여 예배당을 짓지 않고 많이 빌려서 본대요. 왜?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자꾸 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높이 아름답게 멋있게 다른 사람 깜짝 놀라게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왜? 성전의 실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성전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무리 화려한 집이 있더라도 그것이 도둑놈의 소굴이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전다운 성전을 지니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긍휼과 자비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멸망을 고소하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공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무슨 죄든지 다 회개한 사람은 다 천국 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신 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은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